히말라야 나무나니봉이 굽어보는 마노사라바 호수는 태고의 전설을 간직한 채 신비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나서로바라는 의미는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정화 능력이 있는 호수, 즉 마음의 호수라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카일라스 이론을 우주 창조의 1번지라고 하는데, 카일라스에서 흘러나오는 우주의 생명을 받아 만물을 잉태하는 모태라는 것입니다. 이 호수에서 4대 강이 발원하는데, 그 중에서 인도의 겐지스 강은 너무 멀어서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곳으로부터 흘러내려가서 몸과 영혼을 정화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호수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자이나교의 성지로서 자이나 교도인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유해도 이곳에 뿌여졌다고 합니다. 불교에서의 이 호수는 사바세계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안욕다지로 나타납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천신들에게 이끌려 이 호수로 오게 되어 맑은 물로 목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야 부인의 육신은 인간으로서의 불순을 정화하여 석가 세존인 시타르타를 잉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이 호수에서 심신을 정화하고 카일라스로 가서 오라를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원에는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한 동굴이 있습니다. 파드마삼바바는 서력 고원으로 들어와서 불교를 전하고 동굴 속에서 응가하며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 책들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 여러 동굴 속에 감추어 놓아서 때가 되면 환생자들이 그 책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간의 죽은 후에 영혼의 세계를 밝힌 티베트 사자의 서입니다. 파드마삼바바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두 번째 부처님으로도 여겨지며 티베트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척박한 서력고원의 티베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불교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만든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에게 순례의 원만회양을 기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르첸을 출발해서 서쪽 언덕을 넘어 올라서면 카일라스의 봉우리와 흰색의 탑이 보입니다. 이 탑의 우측으로는 타르포체가 수많은 오색의 깃발 타르촉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의 입구를 의미하며 이곳을 지나는 순간 성스러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일라스는 먼 옛날 수미산 신화가 생겨서 4대 종교들이 모두 이 산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벤포교 등 4대 종교들은 이 산의 신성에 대한 숭배와 찬양으로 이곳에 모여들어 온몸을 던져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의 죄업을 정화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통과 의례의 전통을 세워 내려왔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모두 28개의 천상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1천은 사천왕천으로 수미산의 중턱에서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곳이며, 제2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으로 도리천에는 제석천이 있는 선경궁을 비롯하여 모두 33개의 별도의 천상세계가 있어서 33천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태어난 곳도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영진선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수미산 동참 참회 발연제자,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청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서원하옵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로 서원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잘 아옵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수행 정진하여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서원하나이다. 3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무색계의 마지막인 28천 비이상 비비상천입니다. 그러나 이곳까지도 윤회하는 중생계이며 부처님의 세계는 이곳마저도 초월한 경지입니다. 우리의 성산 카일라스는 4대 종교가 성산으로 하는 아주 유서 깊고 뿌리 깊은 그런 아름다운 성산입니다. 뱀뽀교, 불교, 힌두교, 또 자이나교 우리 성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티베트의 민초들이나 인도의 불교 신자들은 이 수미산을 한번 순례하기를 평생의 원으로 알고 발언하고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자로 잰 듯이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와서 수미산을 꼬라 즉 산돌이 한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오체투지하면서 꼬라하는 심정으로 우리도 그런 몸과 마음으로 꼬라를 하면서 신심을 다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수행이 일반 민초들에게 널리 자비로서 회양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꼬라를 시작할까 합니다. 또 드러났네. 여기는 꼭 그랜드 캐니언 같아. 오늘은 카일라스의 시작인 따르포체에서 출발해서 서쪽 계곡을 따라서 디라푹 곰파까지 14km를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양쪽에도 도열한 드넓은 계곡 사이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신의 시냇물이라는 뜻의 라추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신들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카일라스는 인도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인데 티베트에서는 눈의 보석이라는 의미의 강 림포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티베트 순례자들이 오체투지로 수미산 꼬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례하는 데에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아침 예불에 28번의 종을 치는 것은 수미산에서부터 올라가는 28개의 하늘세계에 모두 법음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고, 저녁 예불에 33번의 종을 치는 것은 도리천의 33개의 궁전에 모두 울려 퍼져서 온 우주법계에 법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와우. 스님 과자 하나 드실래요? 채식이 아니고 보니까 원래 말로 라추 옆으로 능선을 따라 언덕길을 오르면 양쪽으로 거대한 붉은 바위들이 나타납니다. 카일라스를 수호하듯이 기묘한 형태로 솟아오른 마하깔라봉입니다. 마하깔라는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으로 파괴와 죽음을 담당하는 무서운 신인데, 불교의 호법신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사악한 중생을 제도할 때에는 방편으로 무서운 분노존인 마하깔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하깔라봉 건너편으로는 해발 6,000m에 이르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성산을 외워하듯이 차례로 늘어서 있습니다. 카일라스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마셔봅니다. 좀 마시러 갈까요, 또? 건너편에 있는 세 봉우리들은 차례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대세지보살로 불리우는데, 마치 연화대 위에 앉아있는 삼불의 모습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따라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아미타유스는 아미타불을 나타내고 비자야는 대세지 보살을 뜻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게사르는 천신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를 굴복시키고 천상으로 돌아간 티베트 영웅 서사시의 수호신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티베트의 성자인 밀라레빠는 깨달음의 경지를 수많은 시로 표현한 신만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카일라스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디세설사는 명성이 드높아 세상 사람들은 멀리서 칭송하네. 디세설사는 수정탑과 같도다. 가까이 찾아와 바라보면 디세산은 눈에 덮여있네. 붓다는 예언하셨네. 이 산은 세계의 배꼽이요 설산 표범이 춤추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산봉우리의 수정탑은 댐촉불이 사는 순백의 궁전이고 디세설산, 에오산, 장엄한 설산들은 500나은이 거처하는 성스러운 봉우리라네. 이보다 경이로운 곳 어디 있으랴. 이보다 수려한 곳 어디 있으랴. 밀라레빠가 이곳에 오기 전 이곳은 벤포교의 창시자가 강림하고 또한 승천한 곳으로 벤포교도들에게는 이곳이 절대적인 성산이었던 것입니다. 밀라레빠가 이곳으로 오자 벤포교의 사제인 나로벤충이 밀라레빠와 마법의 내기를 해서 패한 자는 이곳을 떠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의 신통력 대결에서 모두 패한 나로벤충이 마지막 대결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보름날 새벽에 카일라스의 봉우리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이 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되자 나로벤청은 밀라레빠보다 먼저 북을 타고 산봉우리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오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산허리를 빙빙 돌기만 할 뿐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밀라레빠는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비출 때 햇살을 타고 순식간에 정상으로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레빠가 이겨서 이 산의 연고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원으로 가는 길에는 탐스러운 마못들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마못은 다람쥐과의 동물로 발톱이 크고 단단하여 땅 파기에 적합해서 평지에 땅굴을 파고 삽니다. 마못은 식물을 먹고 살며 여름에는 위험한 때를 위해 피신할 수 있도록 복잡한 땅굴을 만들어 지내고 겨울에는 동면을 하는데 동면을 할 때는 더 깊은 땅굴로 들어가서 지냅니다. 마못은 매우 사교적이고 상호간에 의지하는 습성이 있는 귀여운 동물입니다. 아유,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하네. 와. 많이 주면 카일라스는 우주의 창조와 생성의 의미인 연꽃에 비유됩니다. 정상은 화심으로 카일라스를 둘러싼 8봉우리는 그 꽃잎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건너 보이는 동쪽면의 봉우리들은 차례로 문수, 관음, 금강수 보살의 봉우리이고 뒤쪽으로 빙 둘러있는 봉우리들도 보살과 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수미산의 중턱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북쪽면은 다문천왕이 불법을 수호하며 지키고 있다는 곳입니다. 해발 5000m에 있는 디라푹사원은 암야크 뿔의 동굴이란 의미입니다. 카일라스 꼬라를 개척했다고 전해지는 성자 괴짱빠가 수행처를 찾아오는 도중에 어디선가 암야크가 나타나서 괴짱빠를 인도하고 이 동굴로 들어가서는 천정에 야크 뿔짝만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 야크는 수행자들의 수호신인 다킨이었고 괴짱빠는 이곳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새벽에 마당으로 나와보니 밤하늘은 온통 별들이 뿌려져 있는 별의 벌판입니다. 은하수가 찬란하게 드리워지고 특히 수미산 정상 위로 오색 영롱한 은하수가 신비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지이다. 밤하늘 가득한 영롱한 별들은
천상이 가까운 서력고원에서만 볼 수 있는 별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비추고 짙푸른 하늘 아래 산봉우리는 구름의 머릿결을 흩날리고 그 위로는 또 다른 구름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카일라스의 동쪽면을 지나서 업장수멸 고개라는 델마라 고개 해발 5,660m를 넘어가서 주툴북 사원까지 총 22km를 가는 길고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아미, 다볼 이러면 훨씬 수월하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아미, 그리고 호흡 조절이 호흡 조절이 디라북사원을 뒤로하고 언덕으로 오르면 카일라스의 동쪽면이 나타납니다. 카일라스의 동쪽면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년설이 쌓여 있어 또 다른 단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좌측으로는 문수 보살봉으로 우측으로는 관세음 보살봉으로 불리어집니다. 성벽같이 드리워진 절벽 아래에 하얗게 빛나는 만년설의 포롱빙하는 힌두교 신화에서 재물의 신인 구베라 신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칸도 상남이라는 빙하의 고개가 나타납니다. 칸도 상남은 다키니의 비밀 통로라고도 하는데 다키니는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저곳은 빙하로 덮여있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어서 다키니만이 다니는 비밀 통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언덕을 오르고 나면 산으로부터 내려온 수많은 돌들이 널려있고 그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델마라 고개의 등반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피라미드 모양의 산 정상과 그 아래 봉우리들이 또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른 델마라 고개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기 중에 산소가 절반밖에 안 되어서 천천히 오르는데도 숨이 턱에 받쳐옵니다. 비실한다. 다음 생에는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겠지. 여기 업장수멸하러 왔으니까. 몇 미터씩 가다가 한 번씩 숨을 몰아쉬고 또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야만 합니다. 델마라 고개에서 델마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보고 흘린 눈물 속에서 생긴 보살의 이름으로 티베트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낮에는 흰색으로 밤에는 초록색으로 나타나서 구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발 5,660m의 고개 정상에 오르면 온도가 낮아서 여름철에도 종종 눈발이 흩날리는 곳으로 1년 중 대부분이 눈에 쌓여 있습니다. 타르초가 산정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자신의 업장을 내려놓고 일체 중생이 행복되기를 기원드리며 걸어놓은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가파랐습니다. 우리 노숙 열반성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했어요. 흘렀다가. 아, 그래요? 예. 그래? 올라있으면? 산정을 내려가면 눈 아래로 터키석 색깔의 호수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뚝개 젠포초로 자비의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을 내려가면 만년 빙하도 건너갑니다.
벨마라 고개를 넘어서 오체투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라사나 이곳 카일라스 코라를 하는 것을 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체투지는 땅바닥에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며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더 나은 내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생명들이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보행을 한다고 합니다. 밀라레빠의 수행동굴이 있는 주툴북 사원입니다. 이곳은 벤포교의 나로벤충과 신통력 대결을 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법당 중앙에는 파드마 삼바바를 모시고 그 옆으로는 밀라레빠의 동굴이 있습니다. 밀라레빠가 집을 짓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바위를 옮겨 양쪽 벽을 세우고 나로벤충 보고 지붕에 지붕돌을 얹어 달라고 했는데 나로벤충이 돌을 옮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밀라레빠가 대신 그 돌을 들어올려 지붕에 얹었는데 완성된 집의 지붕이 너무 낮아 밀라레빠가 다시 밀어 올리자 그때 손바닥 자국이 바위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나로벤충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였는데 그때 생긴 손자국들이 사원 천장에 희미하게 남아있어 기적의 동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 주툴북 동굴에서 소들도 못 먹는 쇠기 풀을 삶아 먹으며 청빈하게 살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기에 그의 이름은 밀라레빠, 즉 무명옷을 입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곳에서 배움을 얻는 교모함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자연의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내용들을 주옥 같은 시로 표현한 밀라레빠의 10만송이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회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우리 둘째 날 왔을 때 밀라레빠 그 앞에 사원 가서 스님이랑 1시간 가까이 놀면서 거기서 정진하고 거기서 보는 수미선은 또 다른 맛이고 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스님들이 또 이쪽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그 올라가서 물에 발 담그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또 밤에 자는데 별 보려고 나왔더니 수미산 정상에 별을 딱 뜬 것까지 봤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행복함? 너무 환희로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감히 여기를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성지는 성지더라고요. 그런 기운들이, 맑은 기운들이 자신감을 찾게 해주고 뭔가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스님 오시기 전에 허리가 많이 불편했어요. 허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짐도 도반 스님이 꾸려줬는데 너무 걱정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이제 삼해사원에 와서 이제 오체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미산에 와서 이제 그 힘을 되찾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영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미산 성지순례가 너무나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미산을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 강추하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수미산은 꼭 한번 와봐야 돼요. 에너지가 저절로 푹푹 나오고. 수미산 돌 때마다 머리에 턱 빌 때 있습니다. 우리 바꿔놓고 이 티베 민족 이게 오체투지함에 순례할 때 힘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럴 때 이 머릿속에 머리를 생겨요. 통 빕니다. 그 당시에 바로 부처님 말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순례한다고 맘목적으로 내가 목적지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으로 통 비는 게인가, 머릿속에 비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티베트 민족 순례하는 목적은 마음 수양, 많은 공덕 쌓아서 부처님 옆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하나 있고, 지금 보면 이 민족 보면 한상 얼굴을 보면 한상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이 민족도 속이 아주 넓어요. 이걸 보면
예, 마음의 수행 아주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5,650m를 처음 넘어봐요. 참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기까지 모든 대중이 도달하기까지 마음 졸이고 했는데 다 함께 이렇게 회항에 동참하게 돼서 무척 고맙고 감사하고, 수행길은 어떻게 보면 난행이고 고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원력과 신심, 또 부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런 회항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다고 봅니다. 카일라스의 중심이자 심장부라 불리는 안꼬라 순례길은 다르첸에서 마주 보이는 언덕길을 올라서 시냇물을 따라 올라갑니다. 시냇물 옆으로는 고산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하며 티베트 민족의 상징인 설련화도 보입니다. 안꼬라 순례는 티베트인들에게는 바깥꼬라 순례를 12번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고 하는 성스러운 곳인데, 현재 입산이 금지되어 있어 예전에 순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능선을 넘고 또 넘어 오르면 카일라스의 남면 봉우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마치 달마의 얼굴 같은 정상 부근과 가운데로 골이 파여진 사이로 계단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천상색에 이르는 하늘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수미산설에서 제석천왕을 비롯한 33천왕의 궁전으로 상징화된 듯이 보입니다. 벤포기에서는 교조인 센납 미우체가 하늘에서 강림할 때 걸어 내려온 하늘 계단이라고 합니다. 카일라스의 절벽 아래에 도착해서 위를 올려다보면 달마의 형상이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으며 중턱에는 길다랗게 파여진 동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개의 고승 사리탑들이 있는 뒤쪽으로 벼랑 끝에 따로 세워져 있는 탑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석가모니 진신사리탑으로 이곳에 진신사리탑을 세워서 카일라스를 더욱 경배 대상으로 여겨지게 하였습니다. 카일라스의 동남쪽으로는 정상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빙하가 장관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멀리서 산정에 올라 카일라스를 바라보면 우주를 향해서 솟아오른 듯하며 양옆으로 길게 드리워진 산맥은 사바세계를 품을 듯이 넓은 두 팔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뻗어나간 길은 광야 저편의 지평선으로 이어집니다. 다르첸에서 출발해서 국의 왕국이 있는 자다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한참을 달리다 좌회전하면 까마득한 고개가 나타납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거기서부터 광활한 고원의 연봉들이 펼쳐집니다. 다시 오랜 시간을 달리면 멀리 히말라야의 하얀 능선들이 나타나고 눈 앞으로는 수만 군중이 도열해 있는 것 같은 형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달의 성이라는 다왓정 계곡의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달의 성 계곡은 히말라야 어딘가에 있다는 전설 속의 이상향인 샴발라, 즉 샹그릴라로 묘사되어 신비스럽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 어디인가에 유토피아인 샴발라가 있다고 전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달이 뜨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띠에의 4월 보름달에만 열리는데 샴발라에서 초청을 받은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열린다고 합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경치는 가히 절경입니다. 햇살을 받고 서 있는 젓갈색의 바위 군상들은 10만 대군이 열병식을 하고 있는 듯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조각공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솟아있는 구계왕국은 거의 폐허 상태이지만 다행히 몇 채의 사원들과 동굴들 그리고 산 정상에 궁전이 남아 있습니다. 라사이 티베트 왕국이 10세기에 이르러서 후계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왕국 자체가 분열되면서 마지막 왕의 후손들이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왕국을 세우면서 국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국의 왕국은 700여 년간 지속되다가 16세기에 사라져버렸는데 근세에 이르러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벽화들이 사라져버린 인도 후기 불교의 전통과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불교사의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법당으로 들어서면 사방으로 화려한 버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불상들은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습니다. 입구 좌측 하단에는 국외국왕 즉위식 장면으로 나팔을 부는 가운데 말을 탄 국왕과 주변 나라에서 온 축하 사절들이 합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부처님의 탄생과 설법하는 모습, 고행과 성불, 수자타 여인의 공양, 그리고 탁발하는 모습 등 부처님의 생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채색된 불상과 문수보살, 관음보살의 화신인 타라보살 등 밀교 문화의 정수들이 벽면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밀교는 부처님의 비밀한 가르침이란 의미로 주로 불교의 진원과 만다라 등으로 나타내는 대승불교의 한 분야입니다. 국의 왕국이 번성했을 때는 인구 20만 명의 인도 캐시미르 일대까지 지배하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나 1635년에 이르러서는 인도 라다크의 병사들이 침략하여 궁전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국외왕은 이 산성에서 한 달간을 버텼는데 화살이 떨어지자 돌로 싸우고 그러나 물과 식량마저 떨어지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고 그로부터 국외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왕국이 멸망했지만 그 후손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호련히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정상에서 바라다 보면 멀리는 수트레지 강을 따라 검붉은 다와종 계곡이 동서로 펼쳐져 있고 강 언덕으로는 푸른 녹지대가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절벽 아래로 성남각같이 흑벽돌로 만들어진 건물 잔해들만이 고대 왕국의 전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의 왕국의 불교는 인도에서 유학한 고승 린첸 상포에 의해서 토링 사원이 건립되고 경전이 번역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후원 아래 인도의 유명한 학승인 아티샤가 왕의 초청으로 국의 왕국에 오게 됩니다. 아티샤는 이 사원에서 그 유명한 불교의 수행법인 보리도 등론을 저술하는 등 역경과 포교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티베트가 분열로 인하여 꺼져버린 진리의 불씨를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티베트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아티샤가 지은 보리도 등론은 후에 쫑가파이 보리도 차제로 완성되었습니다. 보리도 차제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체계적으로 설한 경전입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에 들어가는 마음가짐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심하고 치밀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의 근본 경전으로 티베트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경전입니다.
법당안을 살펴보면 천년사원의 벽화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당시에 찬란했던 불교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 회상 아래 천상계와 중생계, 지옥세계를 표현하고 벽면에는 보살상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백색 타라와 녹색 타라는 중생을 구원하는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티베트 불교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한 사람은 티베트 최초로 법륜을 굴린 파드마 삼바바요, 또 한 사람은 암흑기에 불교의 횃불을 다시 밝힌 위대한 스승 아티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순례단의 원만 회항을 축복하는 것 같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렵고 온 티베트, 그곳은 바람과 구름과 별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이 차가운 대지를 덮여주었고, 낮에는 잉크빛 하늘과 뭉게구름이, 그리고 밤하늘 가득한 영롱한 별들이 순례자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영혼의 고향인 티베트의 땅과 하늘을 바라다보면 흰 구름만 흘러갈 뿐 성스러운 카일라스는 아무래도 눈에 모자랍니다. 신비스러운 산 카일라스여, 구름과 별들의 고향 티베트여, 순례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